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오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네. 죽음이라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살았었는데 스님께서 이제 그 어떤 오계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하다 그리고 보시도 잘 하고 하면은 어쨌든 선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알게 되고 그렇지만 또 저한테 어떤 밀린 업이 있다면 또 그 과보도 받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것들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제 평생 살아온 제 모습을 저라고 생각하고 인식을 딱 하고 있으니까 이 모습이 이게 내가 지옥을 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많이 또 이 모습이 또 근데 축생은 모습은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옥이라던가 뭐 악이라던가 이런 곳은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모습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좀 더 두려웠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더 두렵죠. 네. 그래서 하여튼 나라는 인식을 이렇게 내 모습을 나라고 너무 인식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또 두려움, 내가 이렇게 그렇죠. 계속 고통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그게 전도된 인식이라 그러죠. 전도된 인식이 본부의 핵심 동력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된 인식이지만 좀 선업적으로 쓸 때는 공덕을 지어가지고 천상에도 나고 좀 즐기는 거고 매 한 가지로 전도된 인식으로 즐기는 거죠. 그래서 다 써먹으면 어때요? 천상에 처음 나왔고 수명이 길 때는 이런 걱정 별로 안 하거든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보살님 20대 때 한참 건강하고 즐길 수 있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살 만큼 살고 인생을 좀 돌아볼 나이니까 여유도 있고 생각해 보잖아요. 또 법을 배우니까 더 생각도 하고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흐르는데 외면했죠.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또 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지혜가 생기면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선업을 지으면 어떻게 나겠구나가 완전하게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반복적으로 설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으면 내가 악체에 나긴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이 서잖아요. 악체에 날려면 악체에 날 만한 업을 뭐 전생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과거에 밀린 큰 업이 있어서 이 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도 악체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때요? 내가 지금 이 생에 지은 업에 많이 좌우받고 또 업에 의해서 내 마음 구조, 흐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의 흐름을 보면 되죠. 내가 어느 지금 세계에 어울리는 마음 수준을 갖고 있는지. 아기들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아따나따 아따나띠아 보호종이 나오죠.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면 밀린 업이 없다면 거기에 나가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거기 갈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기준이에요. 이걸 유지하면 유지 못하면 어쩔지 몰라요. 그래도 아기는 그나마 살만한 것 같아요. 왜 살만한 것 같아요?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기는 그래도 법을 들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좀 이해해서
선처에 갈 수 있고, 그죠? 축생은 어때요?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근데 뭐 아예 이해 못하고 말 못 알아들으니까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생은 그게 좀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죠. 근데 간혹 보면은 수행자 따라다니면서 막 절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으로 못 들어도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어떤 개는 채식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실제 있잖아요. TV에도 나왔고 그런 게 간혹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극소수니까. 지옥은 어때요? 지옥에 가면 여러분들 아까 공덕 지었던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게 아기나 축생에게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 보시한 거 아기에게 가도 그 아기는 먹을 게 풍족한 거예요. 축생계에 가도 왕의 코끼리 재벌가의 애완견이 되는 거예요. 인간보다 낫죠? 힘든 인간보다. 몸 아파가지고 질환 때문에 죽을 고통에 늘 처해 있는 사람, 법은커녕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음식조차 제대로 못 먹는 정말 힘든 곳 있잖아요. 지구상에도 많이. 늘 살해 위협당하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받는 업은 인간일지라도 어때요? 거의 지옥고는 아니지만 지옥고에 가깝죠. 그러면 지금 축생보다 훨씬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받다가 업이 남아있으면 지옥으로 가요. 어떻게 선한 마음 되겠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전생에 선업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또 일시적으로 업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때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니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드물어요? 많아요? 아주 드물죠. 그런 드문 케이스는 다음에는 그 과보를 받은 것이 끝나면 선처로 다시 나서 수승하게 나는 거예요. 왜요? 도우려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도우려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흐름은 조건식으로 계속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업을 다 받아서 이제 괜찮게 나버리면 어때요? 그때는 호랑이 등에 날개 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업과 과보의 조건이. 근데 이거는 열의 하나가 아니라 백의 천의 하나죠. 그래서 그런 환경가 하면 보통 조건에 의해서 계속 더 힘들어지죠.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 남 사정 보겠어요? 아까 보살님께서 본인이 뭐 갱년기 증상이든 뭐 일시적인 다른 이유든 간에 좀 힘들어지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조금 번뇌가 올라오는 게 그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 일부 끌려가는 것이. 자,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습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천상에 대해서 숙고를 하잖아요. 부처님이 6가지 숙고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 했죠. 마하나마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안구따른 니카야. A11, 11, 10인가 그럴 거예요. 그 마하나마경 2권에 그는 마하나마경은 안 넣고 비슷한 경 넣었는데 포살품 좀 있을 거예요. 안구따른 니카 6권에 있어요. 혹시 찾아보시려고요? A11에 10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정확치는 않아요. 6권에 하여튼 있는 건 확실해요. A11은 맞고 그렇게 이제 숙고하도록 권하셨는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도록 좀 설명해드리면 안구따르니까야 8관 제계경 같은 데 나오죠. 천상신의 수명, 그죠? 4대 천왕은 천상신의 시간으로 500년인데
그들의 밤낮 하루는 우리의 50년이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환산해 보니 900만 년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욕계 2000은 3600만 년. 이렇게 쭉 4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상신도 한 생일 뿐인데 그 한 생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들죠. 인도의 그 당시에 아주 큰 나라 왕이라도 요즘으로 치면은 뭐 아주 큰 나라의 왕이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세습하는 40년, 50년까지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는 만큼 이성도 취하고 뭐 돈도 웬만큼 거의 자기 거고 그죠?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왕조차도 그 천상신 그것도 기껏 해봐 욕계밖에 안 돼요. 그 천상신에 비하면 그것도 낮은 천상신인데 1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셔요. 이런 숙고를 하면 우리는 지금 요즘 사람들 SNS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장 멋진 사람, 부러운 사람이 뭐 일론 머스크부터 해서 줄 세우겠죠. 그래봤자 그죠. 이 법을 바르게 실천해서 보시지게 해서 천상신으로 나면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누구나 웬만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좀 하면. 만약에 SNS에 나오는 그런 재벌가를 자기가 평범한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따라가려면 이 생에 따라갈 수 있어요? 획기적인 복이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성장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해요. 확률적으로도 거의 그죠? 그 1000분의 10,000분의 0분의 1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조금 하면 그거에 오히려 1000분의 10,000분의 0분의 1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신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법연이 이제 없으니까 법연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자꾸 와닿죠. 아직 그래도 확 와닿진 않잖아요. 조금씩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또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 비구가 계속 주장했으면 뭐 그게 여러분들한테 납득이 됐겠어요? 가장 신뢰도가 높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무수한 성자들이 동일하게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주장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차원으로 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대안이 있어요. 그 위대하고 수승한 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따르는 게 나아요? 내 주장으로 버티는 게 나아요? 버텨서 이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믿는 게 훨씬 이기잖아요. 또 믿었을 때 그러면 환상으로만 빠지고 아무 이익이 없다. 생각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판해요. 그거 그냥 네 생각이지. 그래갖고 무슨 이익이 있냐. 뭐 안 한들 무슨 손해가 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시무룩하게 맞네. 무슨 이익 있지. 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이미 배웠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안 믿었을 때 네, 그럼 SNS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괴로워하면서 대안도 없고 희망도 별로 안 보이고 복 있는 사람은 좀 낫겠지만 근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마음이 안정되고 희망이 생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훨씬 더. 자, 이것을 믿지 않고 에이 뭐 환상적인 얘기고 옛날 그냥 쓰여있는 거 어떻게 믿냐.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 하죠. 자, 그 사람들이 선업을 잘 짓겠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잘 짓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다음 생에 내세 천상으로 이끌든 안 이끌든 차치하고 첫 번째 조건은 하더라도
우선 내가 어떤 믿음 체계를 가졌든 신념 체계를 가졌든 간에 지금 내가 열심히 보시하고 지기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안 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살고 욜로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전자가 훨씬 물론 욜로는 순간 감각 욕망 때문에 행복하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많이 하면 결국 집안 재산, 자기 복력 소비하죠.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봉사하고 남한테 환영받을까요? 놀라고 하죠. 주로 이기적으로 빠지겠죠. 보셔요. 자비심이 생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약하겠죠. 내 즐기기 바쁜데. 근데 자꾸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죠? 자비심 내고, 인내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당당함을 가지면 어때요? 그렇게 감각 욕망으로 치달아서 아주 행복하다, 이러진 않더라도 잔잔한 행복이 오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환영하죠. 좋은 명성 따라요, 안 따라요? 그런 잔잔한 행복들을 즐겨야 돼요. 그렇게 이익이 바로 보이죠. 그렇게 본인을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겸양하고 자비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각 욕망으로 치달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흐름이 생기면 10년, 20년 후에 어제 후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젊을 때 좀 돈 있다고 실컷 파이어족이라 그러죠. 요즘 그러는 것 같더만, 그죠? 한참 벌어서 그거 불태워서 다 쓴다. 죽을 때까지, 그죠? 탁탁탁탁. 말은 좋아 보여요. 말년에 좀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후회 없이 살았다, 만족한다. 그걸 악처럼 간다니까요. 자기 복 다 소모해가지고. 자기 파이어족 해도 많이 베풀면서 넉넉해서, 그죠? 그런 사람은 좀 낫죠.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 혼자 그냥 즐기면 자란 사람은 마지막에 허망할 거예요, 아마. 자기 즐기긴 했지만, 아유, 나 잘 즐겼다라고 합리화는 하겠지만. 또 그것이 이제 복이 다 떨어지면 즐기려는 건데 흐름은 있잖아요. 아쉽죠? 그러면 괴로움으로 오죠. 자기가 늘 절제하고 그런 쪽으로 감각 욕망으로 흐르지 않았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안 누려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편안하고. 참 묘하죠. 여러분들이 전생부터 또 현생에 누리던 그런 흐름이 있으면 가끔 누리셔도 좋아요. 그 참아갖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그런데 절제를 해야 돼요. 항상. 이게 유익한가 해로운가를 자꾸 구분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감각 욕망으로 빠지는 게. 간혹 즐기더라도 횟수가 줄어요. 저혈한 인연 만나서 감각 욕망으로 흐르고 뭐 만나면 요즘 많이 하죠. 뭐 스포츠 활동, 뭐 동호회 활동, 먹으러 가면서 이쁘다 커피 하트 그려놓고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서로 자랑하고 조금만 있으면 은근히 또 그죠? 해외여행 가서 또 찍고 이게 소소한 일상,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물론 맞아요. 중생으로서. 그러나 그쪽으로 많이 치우칠 때 여러분들 공덕은 계속 감소해요. 그런 성향은 계속 생겨서 물론 이제 공덕도 있는데 너무 자기를 억눌러 갖고 즐기지 못해 가지고 말년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적절함을 알아야 돼요. 늘 자기가 공덕이 있으면 공덕을 너무 그거를 억지로 세이브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공덕이 많아도 짓는 건 그냥 가장 좋은 거고요. 자기가 억지로 참으면 거기서 불선업적인 또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공덕을 많이 짓지만 늘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공덕을 짓고 또 유지하고 할지를 좀 마음속으로 청사진을 좀 그릴 수 있는 게 좋아요. 그 청사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니까의 말씀이고
그 니까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선업을 지어서 이런 마음의 흐름들이 계속 생기면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아 이렇게 천상에 나겠구나. 그리고 천상에 내가 어디 나야지라고 서원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복이 좀 부족하면 미끄러지겠죠. 그 밑에 천상이나 인간으로. 충족이 되면 거기 나겠죠. 넘치면 내가 거기에 나는데 거기서 아주 대표가 되겠죠. 그 천상에 대한 숙고를 계속 하면서 지옥에 대한 숙고도 같이 하면 괜찮을까요? 그거는? 지옥에 대한 숙고는 가끔 자주 하면 네, 표상이 네, 떠서 네. 불편하고요. 네. 천상은 자주 해도 좋아요. 제가 이제 오래 살면 천상에는 꼭 갈 것 같은 느낌이 훌륭한 만약에 일이에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보다 제가 알게 모르게 불선업을 많이 쌓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옥에 가면 제가 평소에는 이제 항상 제가 행동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부처님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 뭐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아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도 아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그렇게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아, 이 상황에서도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게 의문인 거예요 저는.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 안 가고 싶지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서 아니 당분간은 갈 일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지옥에 본인이 계속 지옥에 대해서 그 가끔씩 이제 엊그제도 이제 스님께 법문을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게 또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는 잘 안 설하세요. 근데 한두 번은 설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승사자경이 가장 자세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 다 맞지만 이까야인데 저승사자경은 2권에 있고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은 1권에 있죠. 그 뒤쪽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저승사자경에 보면 얘기하면 비구들조차 안 믿을 것 같아서 잘 안 믿죠. 비구도 내가 들은 게 아니고 보고 들은 거라고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다시 한번 명시하세요. 지옥을 여러분들 부정하거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처님이 무수하게 말한 오도에 대해서 어때요? 부정하는 게 돼요. 반쪽짜리예요. 어찌 보면 토대니까 위에 게 아무리 화려해도 토대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5원 22천은 위에서 꼽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맞지만 밑에 토대가 안 되면요. 안 돼요. 또 여러분은 여기를 생각할 지금 필요가 없어요. 핵심이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거 한다고 높은 거 한다고 한 사람들 많이 무너져요. 이것조차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애는 실컷 쓰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마치 계단으로 좀 더디지만 계단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게 있다면 계단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좀 멀죠. 지루하고. 그죠? 근데 절벽을 바로 오르는 그 암벽이 있어요. 매력적이죠. 뭔가 도전적이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간혹 있겠죠. 아주. 근데 극소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꼬꾸라져요. 안 되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 아주 차근차근 자기가 올라갔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안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스킬이 배양될까요? 좀 어려울까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올라왔는데 이끌어줄 힘이 약하다니까요.
전법도 자기가 어떤 뭐 깨달았다, 뭐 도과에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아라한들도 제대로 법을 못 살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오히려 수다원인 아난다가 더 법을 잘 설해서 아난다 보고 시키고 아라한들한테 안 시키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죠? 아라한한테 안 시키고 수다원한테 시켰다니까요. 물론 주로 아라한이면서도 가장 법을 잘 분석하고 아는 지혜가 뛰어난 사리푸타가 법의 총사령관이고 늘 칭찬했고 가장 많이 법을 대신해서 설하도록 말씀하신 사람이지만 종종 아난다한테도 시켰단 말이에요. 아난다는 수다원이에요. 물론 부처님법을 많이 들었으니까 또 그대로 설하니까 아난다를 시켰지만 다른 영역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과 또 전달을 잘하는 것은. 자, 그래 보살님 아까 하던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이제 이 부처님 이 법을 스님하고 공부하면서 네, 제가 이제 좀 더 선업을 더 짓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거의 6개월,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올 겨울부터는 이상하게 남편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게 남편이 안 하던 예전에는 없었던 행동들, 말투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많이 썼던 말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 아, 내가 더 선업을 짓고 더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게 나타나지? 왜 더 안 좋은 게 나타나지 하면서 그 막 이렇게 막 혼란. 믿음이 흔들린다 그렇죠. 그럴까요? 오히려 심심 떨어질 수 있죠 네, 이때. 괜히 시작했나 봐 이런 생각도 순간 든 적이 있었거든요, 스님. 아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든 3개월이었어요. 그래요. 좋은 경험이에요. 자, 우선 참 재미난 사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로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나요 혹시? 거울 치료라는 것이?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제 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내가 당하면서 자제하는. 근데 그거 없이도 자제하려 했는데 이제 그걸 하니까 좀 난감한 건데 그죠? 공덕도 더 많이 짓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거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법의학에서 관점에서 얘기 드릴게요. 그게 공덕이 이제 쇠하는 징조 조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공덕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화내고 이래도 다 상대방이 받아줘요. 근데 공덕이 지금 쇠하는 조건이 이제 톡톡 튀어오른 거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 차 시부모님을 몇십 년 모신 게 이번 생에 공덕을 빨리 소모하고 있었는데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거 안 했으면 더 빨리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이 비구가 보기에. 그랬을 때 앞서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본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 탁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본문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와닿겠죠. 공덕이 소모된 거의 사라져가는 그대로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스로 잘 새겨야 돼요. 아, 내가 공덕을 소모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가보가 벌써 나타나는구나.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사소하게 조금 힘들죠. 그래. 안 그러다 그러니까 되게 크게 그렇죠. 와닿아요. 자, 이것도 참 좋은 얘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중요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들어오고 견뎌내면서 인내심을 배양하는 경우는 어때요? 과보를 받으면서도 내가 자꾸 참아 인내심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래 왔던 사람은 지금 남편한테 이런 약간 사소한 짜증을 들으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본인이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인내 이런 배양 없었죠. 공도 소모했죠. 본인이 남편한테 짜증내고 사소하게 투정 부려도 남편 다 받아줬으니까. 그러니까 공덕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공덕 소모 측면에서도 많이 했지만 내가 동시에 남편에 적어도 남편에 있어서만큼은 인욕이나 배려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거스름에도 강력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 굉장히 남편이 외도도 하고 폭력도 휘두르는 사람이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좀 짜증내고 많은 정도는 못해요. 와, 우리 남편 많이 좋아졌다. 야, 이제 내가 과보가 좀 적어지면서 공덕이 조금 나타나는구나. 그래도 남편하고 싸우긴 했지만 참아낸 공덕이 이제 나타나서 살만하다. 요즘 남편 너무 좋아. 외도도 안 하고 술도 잘 안 마시고 한 번씩 짜증내는 것 정도의 양반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받아들이죠. 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하죠. 네. 그래서 공덕은 소모하는 족족 자칫하면 그것이 반작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덕 지어야 되고 너무 짓다 보면 또 괴롭죠. 그래서 적당히 그때 괴로워서 눌리면 어때요? 지치잖아요.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러기도 하고 그래 그때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적절함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심 떨어질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공덕이 쭉쭉 주는 거예요. 자, 공감이 돼요? 근데 왜 선업을 짓고 있는데 그럴까요? 그건 상관없이 나타나요. 아니 그러니까 타이밍이 타이밍이 그냥, 좀 네 제가 그 뭐 좀 평소 똑같은 상황에서 그랬으면 아 과보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더 억울하죠. 그게 막 진짜 힘든 그렇죠. 거예요. 네. 더 심하게 올 게 좀 덜하게 왔다고 그럴까요? 생각할 수도 있지. 생각이 나름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묵은 업들이 더 빨리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기 먼지가 있는데 여기 먼지가 청소를 했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먼지가 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만 놔둔 게 낫죠. 이해되죠? 그럼 있는지도 몰라 대신에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 이제 몸이 상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좀 확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또 있구나 하고 이 시간이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늘 법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대상에 붙어서 끌려가지 않고 끌려가다가도 분리돼서 이것은 조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보살님도 남편이 계속 받아줘서 몇십 년을 참다가 이제 당신도 그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는 보살님이 안아줘야 돼요. 더 여보 내가 그동안 여보가 너무 사랑스럽고 편해서 시부모님 모신다는 이유로 뭐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짜증도 많이 내고 했는데 참 미안해요. 예전에는 내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당신하고 좀 오래 살고 이제 당신도 약간 그런 걸 많이 참아주고 인내하다 보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여겨져요. 그래서 요즘 당신도 당신
평소에 다르게 조금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면서 오히려 보살님이 남편 입장을 공감해 주면서 안아줘야 돼요. 그게 빨리 지금 과보를 줄이고 공덕을 즉각적으로 짓는 길이라 여겨져요. 네, 그럼 말은 안 하고 그냥 참긴 했죠. 어, 대응은 안 하고. 참는 거는 네, 이제 공덕 네, 네. 거의 소모되면서 이제 받는 건데 네. 그래도 여전히 공덕은 있어요. 그 많던 거에 비해서 좀 적은 거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데미지가 쌓였단 말이에요. 남편 입장에서. 아니 자꾸 짜증내는데 아내가 데미지 안 쌓일 사람 누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참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업이 이제 공덕이 보살님 입장에서 다 한 거고 자기도 빚 갚아야 될 길을 어찌 보면 다 했을 때 이제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자기도 자기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아내가 여보 안 그랬는데 당신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싸우죠. 미안해 하면서도 착한 사람은 미안해 하면서 안 할게 하는데 다음에 또 나오고 좀 약간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내죠.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바로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인적이라 보여져요. 오히려 그 순간 내가 그랬나? 미안해 하면서 다음에 또 하는 경우는 착한 경우예요. 그럴 때 그걸 줄이는 방법은 여보 내가 그동안 한 거 참 나의 그 억까 가부라 생각해 미안해. 당신이 전혀 나쁜 마음에서 그러지 않는 건 나는 실제로 나쁜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생 참아온 사람이면 그거를 알아주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면 남편이 한테 삿대가 일어나요. 내가 아내가 이렇게 나의 어떤 고충 어려웠던 걸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해야 돼요. 안아주고 내가 참여하고 말이라도 말로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딱 먼저 그리 표현도 하고 하면은 뭐 행동도 하고 주물러도 주고 고생 많이 했다고 또 생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위로해 줘요 자꾸. 또 이게 아까 돌아가서 보살님 나이 때 생기는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직장에서 조금 이제 그만뒀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이런 걸 유발시키기도 하잖아요. 주로 많이 그러죠. 신체적인 변화 혹은 사회적 변화, 위치 변화. 그런 거 있을 때 보살님이 그걸 헤아려서 더 안아줘야죠. 특히 남편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상했을 때 아까 건강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건 임지상정이라고요. 그 조건을 헤아려서 더 안아줘야 돼요. 남편이 왜 저러지라가 아니라 내가 과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선업이 많으면 남편한테 대해서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사회적 신체적 변화가 있어도 아내한테 버텨요. 끝까지 받아줘요. 자기 혼자 딴 데서 굴지언정. 근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덕이 세하는 조건이 나타났으니까. 들으니까 이제 남편 알아줄 마음 나요? 화가 좀 줄어들어요? 가서 알아주셔요. 자, 훌륭한 일입니다. 자, 보살님 아까 저는 이제 작년부터 언니들이 같이 여행을 다니자고 해서 가는데 이제 제가 갖는 고민은 인기가 많네요. 여행 다니자고 막 자꾸 하는 거 보니. 근데 이제 잘 살아오셨어요. 경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언니들처럼 막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서 이렇게 둘이서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년부터는 우리가 다 낼게. 너는 그냥 몸만 와. 와, 인기가 진짜 많네요. 그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있죠. 제가.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스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제 공덕 그러니까 누리는 것과 제가 쌓는 것에서의 그 적정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도 또 이제 가자고 하면서 이제 우리 둘째 언니가 저보다 4살이나 많으니까 장거리 자기는 일반석 못 탄다. 그러니까 좋은 좌석을 있으면 타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걸 타는데 그것도 전 되게 그렇죠. 불편하죠. 네. 그렇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우리 큰언니는 계속 너는 그냥 우리랑 같이 와주는 것만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쓰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뭐 가서 같이 뭐 필요한 뭐 음. 물품을 좀 구매를 해서 가져간다든지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냥 몸만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서 그 공덕의 세함, 그것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너무 신나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제가 안 엄청 안 들지. 들거든요. 예, 저는 그냥 맞아. 새로운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여름에 또 이제 예약을 해놨대요. 아이고 훌륭하다. 예. 잘 살았네, 그죠? 네. 복이 많아가지고요.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움직일게요. 언니들끼리 가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사실은 좀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엄마 모시고 갈 때는 우리의 목적이 정확히 있었으니까 뭐 저한테 너랑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래 엄마 모시는 거에서 이제 제가 역할이 있어요. 엄마는 공항까지 제가 픽업해서 같이 모시고 가고 또 이제 엄마 모셔다 드리고 엄마 짐 정리 같이 해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로서 같이 이렇게 좀 본인들은 그런 일을 이제 따로 멀리 살면서 못하니까 대전 천안이니까 너는 그 일을 해주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는 이제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 셋이서 같이 다니게 되면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 그 있죠, 당연히. 네, 그리고 엄청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공덕이 와서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이제 저는 어떤 사람에 해당될까 하는 이제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고민이 그렇죠. 그 다음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까라는 것과 이 공덕을 이렇게 소비해도 될까라는 이제 고민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좀 많이 아주 있어서. 현실적이고 필요한 고민이고요. 법을 많이 이제 공부하면 거기에 대한 지혜들이 생기죠. 기준점들이, 그죠? 아까 보살님이 좀 막연하고 뭐 할 때 힘들잖아요. 같은 맥락이었다. 그래서 법을 많이 공부해서 본인의 기준이 확 서면 스스로가 탁탁 요만큼은 문제고 요만큼은 괜찮다 이렇게 서면 정리가 바로 되겠죠. 제가 그 무명무지함에서 오는 여러 고민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본부 중생으로서. 그 보살님이 공덕은 지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애매해지고 불편해지건 당연히 공덕을 온전하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과보가 오더라도 선과보가 오더라도 아까처럼 불편하게 오는 거 맞아요. 그거 돈이 많아도 이상하게 맛있는 거 좋은 옷 못 입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 갇혀가지고 무자식경에 그 사람 그렇죠. 재벌가 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그 당시에 가장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계속 먹어요.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보가 나타난다니까요. 결국 그 자식도 없어서 다 왕한테 몰수당하잖아요. 죽고 나서. 얼마나 비참해요. 남들도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이 바르지 않으니까 견해가 없으니까 베풀지도 않잖아요. 제대로 과보를 보시를 지어서 공덕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재생산하겠죠. 공덕을. 그리고 그 와도 누리게 되고. 보살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과보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수용할 건가. 보살님이 만약에 거기 같이 이렇게 가족이니까 조금 그런 부담이 적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그랬을 때 보살님이 만약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있으면 내가 공덕도 좀 누리지만 이런 쪽으로 최소한 내가 기여를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흔쾌히 하세요. 근데 그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놀러 가는 것이 내한테 즐거울 때 그렇게 누리는 것이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해서 자꾸 걸리는 거는 그건 이제 보살님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보살님이 그렇게 놀러 가서 즐기는 것 자체에 이제 의미가 별로 없으면 그거는 보살님이 고민할 게 없죠.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약간 부담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사실 이제 놀러 가고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두 분이 좀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고, 근데 여전히 가족이니까 또 네. 자매니까 그 친교 부분도 있고 정도 있고 재밌다 한다면 나쁘지 않다 한다면 그러면 아니 가족인데 해주겠다는데 받아요. 받고 흔쾌히 받고 다른 걸로 조금 언니들 챙겨줘요. 그러니까 꼭 가서 밥을 제가 좀 산다든가 하는 그래- 이유가 저희 큰언니는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늙어서 네가 나를 저도 그 얘기를 맨날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맞아. 네가 나 운전도 좀 같이 해주고 이제 붙어 살면서 그렇게 좀 해줘. 왜냐면 이제 저희 때는 자식이 저희를 뭔가 케어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다 아니까 서로 같이 그렇게 같은 하자. 동네에 맞아, 살면서 이 묘보살님이 그 업의 흐름이 신세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남이 사주는 밥도 전 되게 그러니까 업의 흐름이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덕을 이제 제대로 지어서 그거를 받는 이런 거를 낯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공덕을 짓도록 기회를 주셔요. 중요한 거 핵심은 내가 그거에 동참했을 때 그런 거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좀 시간이 좀 소모되는 느낌이 있다면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 때문에 좀 불편하다면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니까 딱 돌려야 돼요. 특히 개를 지닌 사람한테 보시하면 공덕이 커요, 안 커요? 아마 자매 분들이 공덕을 지을 그 기회가 혹시 많아요? 주위에 복전이 있던가요? 있어요? 아니 뭐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좀 낫긴 한데 노인병 봉사도 다행이에요. 보살님이 한테 보시하면 복이 좀 되죠. 개를 지니니까. 그럼 당당하게 받아요. 자기는 늘상 베풀라면서 받아주려고 안 하면 그것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부처님이 안 받겠다고 자꾸 이러면 어때요? 골치 아파요. 공덕 지을 기회가 없잖아요. 선생님 말씀 중에 네네.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다른 분들이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물론 아쉽고 후회 앞으로 뭐 더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뭐 숙제를 이런 표현이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숙제를 다 한 듯한 그러니까 그 숙제가 숙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차치하고 어쨌든 내가 했다 이 편안함 이런 것들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내가 좀 불편한. 죄책감. 네, 그러니까 이게 전도된 인식이 자꾸 본인을 괴롭히는 건데 당연히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실 스스로를 속여요. 아니, 부모님이 장수해서 가실 때 잘 가신 건데 그러면은 마치 자식들은 이런 컴플렉스가 있죠. 대외적으로 속으로는 기쁘면서도 불편함도 있죠. 어머니 당연히 가셨는데 뭐 그렇게 편하게 망했어요. 불편함과 편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불편함이 항상 남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고 싶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 더 편해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기적이고 아니 자기만 알고 이렇게라고 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젊어서 뭐 사고사로 급사한 것도 아니고 장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야 되고. 또 자식이 보살님 사랑하는 자식 있어요? 자식이 보살님이 장수해서 갔는데
불편해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싫은데 왜 본인 스스로 싫은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안 해야겠죠?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누가 봐도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제 돌아가시는 걸 기다리는 시간인데 여동생이 진짜 엄마가 숨을 이렇게 조금 안 쉬려고 그러면 저희 딸내미가 이제 큰 손주라 제일 할머니가 이뻐하고 막 둘이서 죽고 못 살고 이랬어요. 그 이제 옆에 붙어 있어서 저희 딸이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이제 오늘 할머니 숨 쉬라 그래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야 그만해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숨 쉬라 그러면 죽지도 못하고 어떡하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지. 편안하게 좀 돌아가시게 하면 좋지. 돌아가시는 양반한테 호흡기 끼고 살아라 숨 쉬어라 이러면 사라지냐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나마 마음이 이제 아줌마 그러진 않지만 보는 사람마다 아쉬움이 너무 크지 후회되지 막 이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도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다 갖고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지 말고요. 냉정해져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참 항상 내가 멋진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싶은 그런 컴플렉스에도 속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봐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죽음을 얘기하면 형태 변화라니까요. 아니 몸도 사지도 못 움직여서 의식도 희미해서 갇혀가지고 불편한데 가서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렇게 특히 선원 많이 지는 사람 빨리 천상 가야 되는데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강제로 이거 붙여갖고 가지도 못하고. 근데 전도된 인식에 이 어리석은 후손들이 계속 자기를 붙잡네 이래갖고 평소에 살아있을 때는 자기 아플 때 와가지고 모시지도 않고 모른 척 해놓고는 그러니까 잘 찾아오지도 않고 막상 죽을 때 되니까 이제 편한 거 찾아서 그냥 말 한마디 가지마 숨 쉬어 이렇게 그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러니까 참 이게 교묘한 거라 이 말이에요. 30년 동안 영국에 있으면서 와갖고 1년에 한 번 이제 한두 번 들어와야 한 달씩. 그러면 진짜 엄마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같이 싸돌아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왜 가는 날 엄마랑 간다 이러고 가놓고 인제하고. 그러니까 그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못했던 거에 대한 보러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 일 보고 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게 꼭 이기적이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 봐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욕계 중생이 어떻게 하면 내 감각기 욕망을 잘 누릴까? 이게 여기에 골몰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대신 그러면서 앞으로 가죠 주로. 연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중성 거의 모든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꿰뚫어야 돼요.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공덕이 줄고 참 안타깝구나 연민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에서 그것을 보고 불선업적인 마음을 일으키면 족족 손해요. 화가 되잖아요. 그냥 저게 저 특성이고 흐름이구나 라고 알고 나는 저 사람은 저러더라도 나는 저러지 않으리라 라고 해야죠. 그 어디 나와요? 지호업성경 나오죠. 3권에. 요건 여러분들 안 배웠으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죽음을 너무 막연하게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보지 말고 없다라 조건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떠달라는 사람, 떠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사람, 잘 살라는 사람 왜 자꾸 발목 잡아요? 헐헐 털어버려요. 내 마음의 짐이 있다고 좋을 것도 없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고 내 딸 참 훌륭하다 하겠어요. 야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오 할까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버려요. 보살님은 오래 갈 거예요. 성향이 시간이 약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숙고를 해야 좀 더 빨리 네. 될 거예요. 네, 저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저희 이제 선생님- 혹시 아. 미안한데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쉬었다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네. 쉬는 시간에 합시다.